항상 이래 뵐 때마다 좀 더 변화된 모습, 또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시고자 눈빛들이 한 해 한 해 해를 거듭할수록 맑아지시고 해서 보기에 참 좋습니다. 좋고, 오늘은 우리 이제 한 해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총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될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나 또 영적 수행을 하시는 분들로서의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진화라는 거대한 생물학적 운동력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진보되려고 하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누구나 하고 계시거든요. 그 노력이 개인적으로 길을 못 찾거나 조금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한 고통과 혼란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는 세상에 대한 회의, 여러 가지 삶에서 역동성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생명으로서의 우왕좌왕 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여러 곳을 배회하게 되는 목적 없이 그런 것들이 생명의 입장으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고운 눈빛들을 서로 바라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흔들렸고 삶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고 권태로워지면서 이렇게 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테고요. 이게 인생에 정말 다인가, 이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대책 없이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인생이라면 태어난 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닐까, 서로 각자가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슬픈 눈빛들, 우왕좌왕하는 생명들의 공허한 몸짓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아팠고 상대를 보면서도 아팠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나 삶의 절대적인 안심이 되는 그런 세계가 있기나 한 걸까 의심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다행히 오신 분들의 눈빛들은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해 오신 표가 나고요. 그 노력해 오신 표식의 절대적 어떤 표식은 바로 사람이 선량하다는 것, 그리고 고운 사람으로, 순화된 사람으로 지금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신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진화의 흐름을 완만하게 이어져 왔다는 장구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노력해 왔다는 생명체로서 자연 선택이라는 거 생물학적으로 우리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아프더라. 그래서 무모한 거를 안 하려고 하고 다음에는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하면서 진화가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도, 명상, 여러 가지 종교 이전의 진화입니다. 종교와 명상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진화는 이미 138억 년 전에, 영적 역사는 우리가 빅뱅이 한번 있고 난 뒤에, 물론 그 빅뱅은 영원히 또다시 빅뱅이 있고 또 부메랑처럼 그 에너지가 원래로 갔다가 또 빅뱅을 하고, 이것이 우주의 끝도 없는 생명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학도들이 이야기하는 한 번의 빅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적어도 새롭게 시작한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 동안 우리가 생명운동을 해온 것은 맞고요. 그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종교도 명상도 기도도 없을 때부터 이미 그거는 무작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초월적인 수학적인 힘을 가지고 진화라는 운동은 138억 년 동안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138억 년의 역사 속에서 생명체의 출현이 보통 뭐 몇백만 년 전으로 이래 셀람이나 루시나 인간과 그 침팬지 영장류의 중간 화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는 기존 그 학자들끼리의 논쟁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중간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걸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논점이 되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셀람과 루시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나 아실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역사다, 이거를 우리는 왜 생명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무정이라 그래가 구분을 해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세포 조직을 가지고 하는 운동력을 가진 생명을 유정물이라 하고, 돌이나 뭐 흙이나 뭐 이런 기타 운동력이 없어 보이는 생명들 있잖아요. 그걸 무정물이라 해요. 그런데 불교의 생명관에서는 유정, 무정 몽땅 묶어가지고 전체가 생명으로 뭔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가 생명이라는 것은 나가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관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어때요? 흥분을 하게 되고 신성해져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고 생명의 장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육신 가진 나와 나의 의식적인 측면을 나로 했는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서부터 계속 우주가 변화를 겪으면서 무작위다 아니다, 초월적인 계산에 의해서 신의 섭리, 세상에 대한 계획, 완벽한 뜻에 의해서 우리의 나이가 현상적으로 138억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나의 나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조건화된 그 나를 몇 년도에 태어나가 이름은 누구요, 이게 나다, 이렇게 표방해버리게 되면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아주 좁혀진 짧은 단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된달까, 원리 전도 몽상이라든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의한, 무지에 의한 고통이 많아져요. 이것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자기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얼음이 만약에 햇볕이 나가지고 녹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물이 됐다가 물이 또 온도 변화에 따라 기화가 되고 수증기가 되는데 물 없어졌다고 자지러지고 망연자실하는 거,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어때요? 우주 에너지 자체로 가지고 원래 운동하는 어떤 운동력들의 다양한 지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나의 나이는 현상적으로 138억 살이 맞아요. 최소한 그거를 만약에 인정을 못한다 하면은 45, 6억 살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지구의 출현과 동시에 그 지구가 나의 생명의 또 다른 좁혀서 볼 때 모체잖아요. 지구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그 지구가 나의 나이다. 지구 출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구라는 것도 우주 먼지들과 깨서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이상하게 분열되는 게 아니라 융합을 계속 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별이라는 거. 거기에도 차제에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계산적이거나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초정밀한 어떤 우주적 힘이 거기에 가해져가 형성된 것이다. 그거를 만약에 무작위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은 길을 잃어버려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작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 끔찍스럽잖아요. 나의 본래 가치랄까 이것이 무작위에서 출발됐다면 무작위로 살아야 되지. 아무렇게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억 살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그 138억 년 전에 빅뱅을 있게끔한 그 힘에 대한 이제 통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버리면 사람은 끝도 없이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 방황은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다니까. 왜? 무지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모두가 학교 가고 기억력은 가나다라를 배우는데 나는 안 배웠다. 버스 몇 번 타락하면 어떻게 타요? 못 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빵집 이름을 누가 정해줬다. 그 빵집 이름을 못 찾자니 약속 장소에 못 가요. 안 배우는 사람,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알려고 안 하는 지적 충동이 부족한 생명은 그만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황이 나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인품되고 미모되고 다 되는데 난 돈은 없다. 그래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몰라서 괴로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해 가지고 빅뱅이 자기의 뿌리다. 이건 아야 소리 우리 못하는 거 맞잖아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빅뱅이 다가 아니라 빅뱅을 있게끔한 그 존재가 빅뱅의 뿌리라니까요. 그것이 더 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잖아요. 빅뱅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광활한 우주가 한순간에 섬광처럼 한 줄기 빛이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이래 된 거. 거기까지는 쉽지만 그걸 잊게끔 하는 근원적 에너지나 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빅뱅을 잊게끔 한 존재가 논리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내가 내 혼자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잊게끔 한 근원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빅뱅도 있겠구만 어떤 힘의 모체가 있어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빅뱅을 잊게끔한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고 부처님이다, 천지신명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천지신명님은 우리 토속 신앙에서 부르던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샤먼이나 뭐 토테미즘이나 이런 원시적 신앙 형태에서도 뭔가 미확인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외경감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과 천지신명님이 개념을 다투는 단계에 있는 다소는 불완전하고 의식이 확장된 생명에게는 뭔가 미진하다. 이것과 불교의 과학성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열된 마음,
뭔가 양가 감정, 양분화된 마음, 이원성, 양면성, 우리 안에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개념적인 운동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시다. 하나밖에 없다. 여기까지도 개념이라니까. 생각으로 간추리는 어느 정도 생각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지점이에요. 자, 천지 신명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밝히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개념과 똑같다니까요. 거기까지도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약사여렵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교의 수많은 진은 그거는 빅뱅을 있게끔 한 존재의 절대적 고정면과 절대적 고정면을 가지면서 무한 세계를 나타나게끔 하고 운동시키고 펼쳐나가고 운영하는 힘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절대 고정면이 있으면서 그 고정면에서 나오는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 파동. 그게 과학적으로 그 파동이나 진동을 소리와 음성화했을 때 약사여렵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불교에 있는 수많은 진언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과학이 이걸 증명하는 데는 20, 30년 걸릴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초직관에 의해 가지고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아인슈타인이 미래의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도 불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상과 체계나 이런 것들을 미래의 신인류들이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다. 그걸 삶의 기본으로, 기준으로 삼고 생명운동의 가장 중심에다가 그걸 두고 가도 무리가 없다. 왜 그런 주장을 했겠어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가. 그래서 그 불교의 과학성 안에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 빅뱅까지 알겠고 빅뱅 너머에 있는 존재가 절대 고정된 성질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황홀하고 사랑과 자비심이 흘러 넘치고 그 다음 만물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 있는 그 힘은 여여하고 변함이 없으면서 그것의 그림자 내지는 그것의 확장되는 현상적 운동으로서가 빅뱅이라니까요. 그래, 빅뱅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진동이자 파동, 진동하는 우리 파동하는 거 떨림인 거 아시죠? 이 떨림을 소리화했을 때 약사여렵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밝혀진다 하면은 노벨상이 아니라 그거는 노벨상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몽땅 노벨상 영역 전체를 받아도 괜찮은 그런 분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약사여렵을 부른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파동을 같이 맞춘다. 그 파동을 내 개인 생명에도 그 파동을 스스로 일으켜가 맞추게 되면은 유유상종 같은 것들끼리는 호환되는 법칙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옛날 어른들이 무조건 하신 말씀이 지금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종교를 현대화, 불교를 완벽한 과학화해서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약사여렵을 많이 부르면 약사여렵불이 된다.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면 네가 관세음보살이 된다. 지장보살을 많이 부르면 네가 지장보살이 된다. 이거는 완벽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완벽하게 맞물리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사여렵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거를 동시에 소리를 내잖아요. 그 음성화 소리화된 거를 동시에 소리를 내게 되면 바로 빅뱅을
있게끔한 그 원초적 진동이 되어버리는 거, 파동이 되어버리고, 그 파동에서 더 세분화된 것들이 뭐냐면 파형이에요. 어떤 파형은 뭐냐? 파동은 본질적 파동은 절대 동질하거든요.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그걸로 가지고 만두 만들고 싶은 사람 만두 만들고, 찐빵 만들고 싶으면 찐빵 만들고 호떡 만드는 것처럼 파형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지류, 생각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원초적 그 진동이 와가지고 또다시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맞게. 소리가 생각이고 생각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원초적 그 파동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파동을 개별 생각이라든지 말로 옮겼을 때는 파형이 만들어져요. 파동의 형태가 있다니까.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 칼날 같은 게 막 이래가 되고, 착한 생각하면 아주 부드럽게 빛이 막 춤을 추듯이 꽃잎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형이라는 거, 이거를 잘 창조적으로 자기가 진화 단계에 맞게 누구든지 그거는 생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래 그 본래의 그 진동이 끝머리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화된 거예요. 그래 그것도 부처님 빅뱅을 있게끔한 존재의 법칙이에요. 의도이고. 그래 이 현상계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한 뭔가 반응을 보이는 세계잖아. 그죠? 우리로 치면 우리의 그림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한테 삿대질 막 하면 그림자가 가만히 안 있고 막 그렇게 되고, 남을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예쁜 그림자 모양이 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 생각을 잘 사용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본래 그 생각을 있게끔 한 우주 진동이나 파동과 배치되거나 조화를 못 이루는 생각들이 흔히 이기심이에요. 이기심과 타 생명에 대한 반목하는 것, 뭔가 거칠고 조화롭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생명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미숙하다 하지만 진화 단계가 낳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주 근원적 어떤 파동에, 진동에 조화를 못 이루면서 그 빅뱅을 있게끔 하고 그 파동과 진동을 쏟아낸 그 근원적 힘과 동질한 세계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그것이 진화의 완성이자 진화의 어떤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순화된 생명으로 보다 더 좀 더 가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가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서 우리가 이때까지 진화의 현 주소에서 우리가 방황을 좀 했었고요. 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명상이다, 기도다, 이거는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우주 법칙 안에서 부처님의 뜻이나 계획 안에서 인간 단계로 진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진화를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착안이 돼가지고 명상이다, 기도다, 종교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일어난 것이 맞고요. 그 종교다, 명상이다, 기도가 이게 인간이 개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부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 안에. 이 나타난 세계와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있는 색계나 또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의식마저도 너무나 투명하게 무색계라는데 있다 없다 이 개념을 넘어서서 있는 순수한 빛으로 있는 인간의 투명한 의식들이 춤을 추고 우주적 기쁨에 잠겨있는 그런 생명들이 사는 세계도 있거든요. 그걸 극락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의식 세계에 사는 사람을 성자라 하고 성녀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명심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는 동물적인 흔적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람은 동물과 신의 중간에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동물적인 흔적도 있다니까. 화나면 부부싸움 할 때 물어뜯잖아요. 송곳니 가지고. 그걸 보면 아직까지 동물적인 섭이 좀 있어요. 있는데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 신을 안다니까. 그러고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 절대 용납 못해요. 어쩌다가 초라한 생각을 했고 초라한 행동을 했지만은 돌아서서 깊은 회의감과 후회감이 밀려오면서 내가 왜 이랬노?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가 왜 이랬노 하는 게 본능적으로 높은 이상과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엄한 어떤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니까. 벌써 자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다 내가. 또 이런 말을 했다. 또 이런 행동을 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할까? 좋은 생각도 천지인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노?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기 절대 존엄성에 대한 자각 내지는 인식이 이미 된 거예요. 그것이 나올 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갈등과 괴로움은 생각 외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신이 돼야 된다는 이미 진화 단계상 그거 왔잖아요. 그걸 빨리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동물적인 섭이 와가지고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갈등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갈등은 무엇 때문에 갈등한다? 신이 되기 위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있는 것 같지만은 없어요. 그거를 빨리 못 회복하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아무거나 붙들고 늘어져가 매달려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그걸 안 놓으려고 하고 막 집착하는 게 그것 외에 아직까지 딴 거 확실하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성자분들의 말씀이나 어록을 듣고 신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우주에 대한 그 광활한 세계, 거대하고도 방대하고도 무한한 그 세계에 대한 쪽으로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작은 자기에 대해서 잡다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행이고 기도고 이런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빅뱅을 있게끔 한 존재가 나라는 것도 알았고 알고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있으면서 엄마 아빠를 배제한 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묶어가 같은 생명이지 어떻게 엄마 아버지 다 차포 다 떼보고 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거는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나가 있으려면 나를 있게끔 한 기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빅뱅을 있게끔 한 그 기반의 성품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기들 키워보셨죠? 애기들 때문에 마음 아파 보셨죠? 그리고 해줘도 안 되잖아요. 마음 아픈 거.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급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빌딩 하나씩 물려주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건물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건물주들 안 싸웁니까? 집에서 부부간에. 가난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공허함을 치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사랑도 해보셨을 테고 그래서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거 봤잖아요. 하늘에 해벽이 날 찢고 뽑고 싸우고 얼핏 하면 싸우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고 명절에 시댁 갔다 오면 싸우지. 친정 갔다 와가지고 또 싸워요. 그런 걸 받고 사랑에 의해가 다치고 울고 불고 갈구하고 그걸 구걸처럼 해봐도 안 되잖아요. 사랑이 나를 더 슬프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하면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았지만 누가 뭐 1월 1일에는 뭐 발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하더만 그 날고 싶지만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날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니까요. 어떻든가요? 혼자 고독하고 공허한 거는 괜찮은데 옆에 누군가 있으면서 공허하고 고독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 혼자 있을 때는 환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 것이다. 환상이 있지만 만나가지고 이미 껌딱지처럼 들러붙다가 뛰지도 못하는 단계에서 옆에 있는 인간 때문에 더 공허하고 더 고독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허전하다면 이게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구하는 희구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절대 못 채워줍니다. 사람이 그런 시시한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못 채워줘요. 우리 가슴이 어떻던가요? 결론적으로 빅뱅을 잇게끔한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이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자한테 거지 옷, 길에 있는 거 버려놓은 옷 입혀주려고 하면 안 입을라 하지. 입고 나면 내 옷 아닌 것 같다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빅뱅을 잇게끔한 존재의 성품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린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무리 엄마가 아무리 해줘도 안심이 안 돼요. 그리고 다 해주고 나면 어때요? 사위가 어느 날 온다. 사위감에 곱상하게 생겼지만 보면 우리 딸 애 좀 미기겠나 안 미기겠나 싶어가 자세히 보면은 보게 돼요. 보면 우리 딸보다 못해. 자세히 보면 전부터 우리 딸만큼 못했고 살면서도 아이고 키울 때도 그래 예뻤는데 좀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 딸에 비해서는 조금 삐리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 데리고 왔는데도 영 자질이 모자라는 거고 우리 아들은 기공자처럼 생겼는데 저거는 뭐지 무수리가 되고 어디서 들러붙어가 우리 아들 골수까지 빼려고 왔노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서 더 불안한 거는 내 재산도 결국엔 자가 다 갖고 가는 거구나 이 생각하면 더 힘들어. 그래가 부모는 갈등이 많습니다.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어디 가도 괴로워 뭘 해도 괴롭고 결국에는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가요?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 열심히 또 견디면서 살고 나면 연골 따라가 애를 먹지 어깨고 뭐고 팔이고 뭐가 안 아픈 데가 없다. 허리고 뭐고 발목이고 뭐고 그 산다는 것이 일하다가 결국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됐나 나를 모시러 오나 데리러 오나 잡으러 오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연령을 생각해 보면 어떨 때 깜짝 놀라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조금 젊을 때 저 사람 환갑지 않지 한다 하면 다 됐다 다 됐어 우리 그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한갑, 우리가 내일 모레 한갑이거나 벌써 뭐 한갑 지나가도 뭐 싱싱하시고 모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내 기분만, 내 마음만 젊지, 남들이 볼 때는, 청소년들이 볼 때는 다 됐는 사람이라니까요. 시동 꺼질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착각 속에서 저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그만 환갑진갑도 되고 백발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백발이 되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되든지 간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를 확실하게 마음에만 담아주신다 하면은 나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고 죽는 것도 없고, 그리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는가? 빅뱅이 우리라다면 이미 138억 살을 살아보잖아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 정도 충분히 됐고요. 뭐 내일 아침에 가도 오늘 밤에 가도 억울한 것도 없어요. 138억 년 동안 이런 거대한 세계 속에서 출렁거리고 맞물려 가지고 뭐 이래 지내봐서 뭐 됐잖아요. 현상 세계는 볼 만큼 봤고 느낄 만큼 느꼈고 할 만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나면은 138억 살을 살았기 때문에 가도 되지만 그게 나가 아니라 더 웅장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3대 특성 안에 기독교로 보면 왜 사랑장애라는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려고 언어로 개념상 접근을 했지만은 그것을 뭔가 대려 깎아내리는 그런 초라한 표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기타 성자나 성녀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셨던 분들의 심정인데요. 거기는 어떤 단계가 놓이느냐 하면은 먼저 오르가즘의 수천 억만 배입니다. 한번 체험을 하면 영원히 못 잊어요. 우리가 보면은 재밌었던 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또 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고 이끌림이 일어나잖아,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보심불이라 하거든요. 격렬한 영적 엑스타시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격렬한 거. 어느 정도 격렬하면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낮인지 밤인지 여기가 지구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 황홀감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 가신 성자님들 책을 통해서 봤지요. 거대한 우주적 산매에 들었을 때 엉덩이가 다 괴사되고 고더기가 한 대는 버놓은 것처럼 그걸 파먹고 있는데도 이 미소가 끝도 없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해가 구더기 털어내고 치료해가지고 깨워가지고 그 사람이 법문을 몇십 년 하다 가셨지. 그걸 증거하면서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성자예요. 힌두교 성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간에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마음은 있을까? 생각은 있을까? 생각이 있고 마음도 있고 심정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애기에게 막 하는 만큼 해도 막 못해줘가지고 막 죽을 것만 같은 막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천 억만 배 무제한적 폭발로 있다니까. 무생명에 대해서 그거는 관심과 사랑과 눈물, 연민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꿈을 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꿈을 꾼다는 것이 뭐냐면 빅뱅도 자기도 아닌데 알고 보면 빅뱅을 읽게끔 한 그 뿌리가 자기인데 빅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빅뱅부터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 생성된 뿌리부터가 자기라고 생각하나. 아주 막 어리석은 사람은 몇 살이고 내 이름 뭐고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좁혀진 생명에 대해서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서. 물론 꿈도 길몽이 있고 악몽이 있잖아. 그죠? 물론 길몽을 꾸는 분들은 선근이 뿌리가 착한 뿌리가 생겨가지고 타인을 고의로는 해롭게 안 하려고 하고 사회 규범에 익숙하게 적응하고 순응하고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도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룰에 따라가 살면서 모든 생명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작고 큰 일에 그냥 종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길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타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악몽을 꾸는 거예요. 진화 단계가 매우 낮고 길몽을 꾸는 사람은 우주 목적대로 진화가 원만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길몽도 악몽도 몽자가 붙었잖아요. 같은 꿈이라니까요. 같은 꿈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세계, 그것이 양면성의 세계, 흔히 상대 세계, 이원성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현상계 있잖아요.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좋고 나쁘고 뭔가 안과 밖이 있고 부자와 가난뱅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우주를 탐구하고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가 됐으면은 직접 앉아서 그것을 명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벽한 과학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까 부처님 명호이거나 불교의 진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가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시해요. 만트라를 하잖아요. 우주 진동과 개별 진동을 내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호환되도록 해가지고 동질화를 시도하는 그런 신성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성품면에 들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거기에 들게 되면 다 내 자식이나 내 피부치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겨워하는 나의 피부치로 어린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만약에 베풀잖아요. 마음을 내잖아요. 더 황홀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가 탈진하고 뭐 점점 빈곤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주적 충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돼 가지고 그 심정은 대상을 찾을수록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에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랑에 안 들게 되면은 또 한쪽 측면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강 같은 평화, 항상 말씀드리죠. 거대하고도 거대한 침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이 또 우주의 한쪽 3대 특성 중에 하나의 거대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침묵은 어때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나도 없어졌고 나의 생각도 없어졌고 나의 몸도 없고 내가 알고 있던 물리적 우주도 다 없어져 버리고 텅 빈 공간 안에 이게 뭔지를 의심할 수가 없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라. 여기에 이 찻잔을 바닷물에 쏟아보고 난 데는 이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말랐고 찾노.
더 큰 물에 거대한 파도와 하나가 되고 포말과 하나가 되고 거대한 출렁임과 고래까지 살도록 되는데 여 뭐 키운다고 이 찬물에 우리가 집착을 하겠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 눈 감고 나중에 눈 뜨고 그래야 돼요. 다니면서도. 그리고 흔히 세상에서 초능력이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비웃게 돼요. 초능력이 아니라니까. 초능력 중에 초능력이 뭐냐 하면은 우주적 평화를 체험하는 거, 우주적 사랑을 체험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초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 든 사람은 초능력도 에고이잖아요. 초능력 이렇게 해봐요. 앉아가 뭐 나무 집 귀신 보려고 하면 앉아가 1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 보려고 하면. 그거 말라고 그래 힘들게 해요. 그걸 볼라 하면은 긴장이 일부 되고 자기 수행의 경계에서 추락해야 된다니까요. 거대한 평화, 너무나 고요롭고 고요로워서 이 우주에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고요의 바다에 가버리는 거, 그거하고 사랑이 끝도 없이 폭발하는 거, 그 세계에서 추락돼야 타락돼야 귀신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해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양상을 띠고 있나? 뭔데? 뭐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뭔데? 알아야 무슨 면장절을 하죠. 그거 모르고 그냥 믿으라 하면 믿으려 하니까 믿기가 힘들고 안 믿으려 하면 무섭고 저 사람 저마에 가는 거 보면 죽어가 진짜 하나님 계셔보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래 되면 또 불안하고 믿으려 하니까 무슨 끈덕지가 있어요. 믿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부를 하고 완벽하게 알고 가야 돼요.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물을 예를 들면은 요 장작을 밑에 연못에 쏟아보고 나면은 한번 쏟았다 그러면 못 찾아 이제는 영원히. 그런 거 있죠. 호수와 하나라니까. 그때부터는 호수만 있지 이 찬물로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경계에 또 들게 되면은 유일한 하나의 생명만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개념상 접근을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니까요. 그게 되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있다니까.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알고 명상을 시작해야 돼요. 왜? 자, 만물이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가면 깨달음이 어떠졌느냐? 아니라니까요. 3분의 1이잖아요. 막 사랑만 너무너무 일어나가 막 미치고 환장할 만큼 사랑을 한다. 그것도 3분의 1이라. 그다음 혼자 앉아가 야릇하기가 너무 평화롭다. 막 너무 고요로워가 막 고요로워 미치겠다. 그것도 3분의 1이라. 성자가 되려 하면 그 세 가지 체험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끼리 진짜 좋으네. 그거 눈 떠가 본 사람이 아이고 코끼리 배 뻥뻥한 거 만졌으면 자 기절하겠네. 그거 있잖아요. 코끼리 꼬랑지는 어떨까? 왜 어느 부분만 보고 그렇게 그걸 도인이라 하고 성자라 하고 그런 사람이 천지예요. 사찰에 특히 그런 사람 많고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고 신부님들도 그런 분들이 천지고 그렇습니다. 흔히 성직자라는 분들은 거기 가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하나의 기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책 읽은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그 책 읽은 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종속시키고 종교단체만 막 비대해지고 뭐 개인 생활은 뭐 빼빼 말라 비틀어져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그런 게 구시대적인 종교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조계종에 한번 가보이소. 스님들 한 80이나 되면 주장자 같은 거 턱 찍고 탕 치면서 앉아가 눈 감고 가만히 있다. 혼자 편하면 뭐 해요? 그거 안 맞다니까.
짝대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식의 종교적 운동이 얼마나 대중화가 안 되고 보편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평범한 옷을 입고 함께 우리 친구, 영혼의 친구야. 우리 본래 우리 뿌리를 찾아서 같이 가는 우리는 동반자일 뿐이다. 어깨동무하고 힘내자. 그게 맞죠. 영혼의 친구, 영혼의 형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이웃으로 자리를 안 잡으면 앞으로 그런 종교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런 곳에 가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별로 없어요. 벌써 신부님들도, 제가 아는 신부님들은 일찌감치 박병기 신부님, 박병훈 신부님, 그 형제 신부님들하고는 술친구 중에 술친구라도 안 갑니까? 같이 늘 놀고, 그 사제관에 신부님 뭐 해외 가면 그 사제관에 가가지고 휴양하고 저도 가가 있고 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농공 카톨릭 병원에 그 병원장도 하셨고 뭐 굵직굵직한 요직은 다 맡아가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것이 진짜 세계가 맞고 사랑이 끝도 없이 용서 섬치는 그 세계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 맞고 거대한 평화, 강같은 평화, 침묵 중에 침묵,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3대 특성이 우리의 뿌리라니까요. 만물의 동시에 뿌리고 거기도 왜 딴 거를 인식하면 명상을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윗바사나 한다 뭐 한다 화두를 든다 뭐 우리 수행 방법이 너무 많던가요.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되고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저절로 낮 시간에 다니면서 명상이 돼요. 명상이 모든 것이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그걸 알게 되었으면은 우리 마음 가는 곳에 몸 간다. 그거 우리 원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저절로 하늘을 보면서도 그것이다. 땅을 봐도 그것이다. 꽃을 봐도 사람을 봐도 모든 것이 그것이구나. 본래 그것이고 이러니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거를 떠나지 않도록 의념 운동을 하는 게 약사여러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요가에 나오는 만트라, 불교에 나오는 진원, 그것은 그것과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는 거 있죠. 여호와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다. 이것보다는 여호와가 만트라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시게 되면은 우주 진동과 채널링이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이거는 이제 종교의 과학성이에요. 미래 종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남들 다 가고 하는데 이래 될 줄 몰랐다. 이거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고 더 나아갈 것도 없어요. 거기가 영원히 영혼의 귀착지라니까요. 거기에 뿌리는 두고 나머지 세상을 사는 거는 종횡무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못 간 사람들에게 감성과 정서, 인문학, 철학이 그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문학도 뛰어넘고 인문학이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인문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규명을 해요? 물리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원초적 에너지에 대한 성품을 어떻게 물리학이 규명을 하냐고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걸 못해요. 신학을 하게 되면 결국 이론에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체험을 못한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상태로 무지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들도 개별 생명으로 볼 때는 미숙한 것이 우리 일반 지성적인 분들보다
훨씬 많이 미숙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지내보세요. 어떤가? 많이 미숙해요. 대려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고 대중화 보편화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원래 만물이 진리라는 거 우리 오늘 알았잖아요. 대중화 보편화가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 빛을 바로 잃어버려요. 10년만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교회, 사찰, 성당, 연세 드신 분들 외에는 이제는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종속되는 걸 좋아하고 노예 근성이 생겨가지고 종속 안 시키면 불안해해요. 네가 곧 하나님입니다. 네가 부처님입니다. 네가 천지신명입니다. 그런 존재들끼리 성숙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대중화 보편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합하는 거. 그것이 미래 세계에 눈을 뜬 사람, 그리고 우주 근원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이걸 보급하고 보편화 대중화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가히 선각자다,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뜨겁게 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아무 절에 나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앉아 계시는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구시대 사람이잖아요. 원시인에 가깝잖아요. 벌써. 지금 신인류들 젊은 친구들 MZ세대들만 해도 그런 거 부모들이 간다 하면 웃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야야 절에 가자 해봐요. 엄마나 열심히 좀 가. 왜? 이런 이론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걔들이. 물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세계, 그리고 인문학이 감히 접근 못했고 철학이 접근을 못했고 물리학이 접근 못했고 일반 신학적으로 접근 못한 세계에 대한 완벽한 규명이잖아요. 이게 그 규명된 것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채널링을 구축하는 거. 우주 진동에 맞춘다. 타고 있는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건 안 맞지만은 기름이나 기타 마른 나무를 더 갖다 넣는 거는 그 불 에너지와 호환이 될 수 있는 성질면을 내가 가지고 다가가는 거잖아요. 약사예립을 관세음보살을 그게 우리 선영이 보살님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수천 년 전부터 할매들 하던 거 됐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런 법문과 이론을 우리가 공유하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초과학화된 세계와 바로 맞물리는 운동.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빅뱅을 있겠구만 그 근원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과 채널링 구축을 위해 가지고 뭔가 내가 불교의 부처님 명호나 진언이 과학적으로 그런 진동과 우주 근원적 진동과 완벽한 맞물림이 일어나는 같은 거라는 거.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몸소 여기서 훈련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그게 진행이 돼야 깊어져요. 처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우주 생명은 성품이거든요. 성품이라는 증거울이 있잖아요. 아무리 도인이라도 부처님 가잖아요.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지신명님이라고 말하고 그 님자 자체가 인격적인 격위를 초월적으로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게 우주가 기능인 것 같으면 무슨 부처 하늘 천지 신명 이렇게 하지만 왜 님자를 붙이냐고요. 거기에는 사랑과 연민과 자비심으로 끝도 없는 폭발력을 가진 우리가 희구하고 갈망하고